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21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바보라는 말은 본래 아름답고 좋은 뜻을 가진 말이 아닙니다. 사전에서는 어리석고 못나게 행동하는 사람을 얕잡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인 경우에 바보란 장애가 있어서 보통 사람과 같이 행동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 친구들이 이 말을 들어도 매우 불쾌해합니다. 아무개는 바보 같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아무개가 나와 친밀한 사이면 내가 모욕받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하고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의 바보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는 바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듣기 좋지 않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매우 훌륭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이기에 들어도 좋은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성서와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바보는 어떤 자일까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인데 여기서 오늘 16절에 바울이 자기 자랑을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 자랑을 좀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 같다. 풀입니다. 풀, 바보. 나를 바보로 여기지 마시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그래도 바보같이 자랑을 좀 하려고 하니 바보로 여기도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거 예수의 말씀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고 지금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바보 같은 자랑일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바보같이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러나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아주 겸손하고 만곡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설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스럽지만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죄송스러우면 안 죄송스럽게 안 하면 되는데 근데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개인적인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 고린도후서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딱딱한 교리 강해보다 어떤 분이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고서 간증의 이야기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조금 더 주의 말씀에서 약화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는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줄 알면서도 이제 오늘 21절 말씀에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약해서 그런 짓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자랑한다면 어리석게도 바보같이 나도 자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21절을 좀 의역해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 고린도 후서 11장의 이제 전체적인 10장 11장의 내용인데요.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 시대에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이 어떠냐 하면 자기 자랑을 잘해요. 그리고 자기 과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고 헌신하라고 압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잘 챙기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면서 육체적인 자랑, 신앙적인 자랑을 하면서 바울 성도들에게 복종을 시키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도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협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랑도 하지 않고 겸허한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니까, 그러면 참 겸허해서 좋다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서 그래, 좋은 선생이 아니라서 그래 하면서 애매한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듣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변호의 말씀을 하려고 하면서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서, 차마 그런 짓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오늘은 어리석지만 자랑 좀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처럼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을.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바울이 세상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 현혹되고 넘어가서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랑은 신앙적인 삶에 유익하지 않다고 자주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등등해서 자랑하지 말 것을 교훈해온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자랑을 하려고 해요. 자랑처럼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거듭거듭해서 어리석지만 바보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무슨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거창한 세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고생담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당한 고난과 고생을 한꺼번에 몰아서 풀어놓습니다. 제가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도 당했습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여기서 그들은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도다. 그들이 육체적인 타고난 태생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선민이다. 하나님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랑을 해요. 바울이 나도 그렇다. 나도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고 아닌 것은 주께서 아시는데 바울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러나 나는 참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이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고생담을 이어서 풀어놓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사랑한다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고생담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한 대로 고생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일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지 않아도 되고 죽음의 위협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 굶지도 않고 추위에 떨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을 수 있고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처럼 살았으니 바보 같은 삶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만일 종의 신분제도가 있는 시대에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종으로 일평생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보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숙명과 같은 그저 수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왕궁에서 호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가 왕실을 나와서 저 가난한 곳에 가가지고 빈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적으로나 그의 직위적으로나 공익의원, 학문적으로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자, 세상적으로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여러 조건 속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도 율법의 선생, 정식 랍비, 어느 어떤 면에서도 이런 대우,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그 표현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유대교가 강하게 강성하고 있는 시대에 새롭게 신흥종교와 같은 그리스도교 또 예수를 따라 사는 삶, 그런 시대에는 초기 기독교 일꾼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을 삶의 여러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절에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 바울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건물에 현혹이 되지만 실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고 그 머리는 교회에는 예수님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바울 자신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자랑스러운, 주 안에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삶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바보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원조가 바울이 아닙니다. 원조가 따로 있어요. 그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까지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인간의 육체는 병들고 늙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도 좀 근사하게 멋있게 호화롭게 그렇게 살면 좋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약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세리, 죄인, 창기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 바보 같은 짓이죠. 가장 바보 같은 예수님의 행동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달릴 것을 알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면서 내 이번에 가면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올라가요. 안 가면 되는데. 유대 역사나 성경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유대 이스라엘에는 광야나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신할 곳이 많은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울에게 도망을 쳤을 때 4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동굴과 광야 속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피해서 살면서 살아내어서 결국에 왕까지 되어요. 주전 160년, 170년경에 헬라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그 마카비 형제들이 헬라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밤에는 동굴 속에 숨고 낮에는 동굴 속에 숨고 밤에는 그들을 공격해서 그렇게 전쟁을 계속하다가 헬라를 물리쳤어요. 헬라가 도저히 너희 더 이상 너희들 못 당하겠다. 우리가 졌다. 물러가서 그때 하스몬 왕조라는 것을 세워서 약 70년 동안에 그 중간기 시대에 유일한 그 독립국가를 유대 국가에서 유대 나라에 이루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피하려고 하시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무슨 큰 강도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또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죽이려고 그들이 쫓아다니며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광야든 동굴이든 한적한 마을이든 피해서 사시면 얼마든지 또 자기 생명 유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 일으키시고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는데 이것은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간다. 사람들은 바보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바보 같은 삶이지만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하늘 앞에서 완수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바보의 계보를 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크리스천 중에는 이런 바보들이 있었습니다. 바보 예수, 바보 바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공인된 바보라는 분들이 계시죠. 세 분이 있습니다. 첫째 바보 목사 한 형제. 둘째 바보
바보 신부 김수환 추기경, 셋째 바보 의사 장기려. 아주 공인된 우리 많은 분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분들이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많은 실화들이 있지만 첫째로 한경림 목사님은 이분이 직접 구술한 자서전인 나의 감사라는 책과 그리고 한경림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많은 사람이 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책의 이야기와 신문 등과 들었던 일화 등을 제가 자세히 기억을 할 때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확실히 바보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지만 항상 겸손하시고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편하고 호소하는 삶과는 결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러 가실 때 기자들 앞에서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죄인입니다. 아무도 추궁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있었던 죄스러운 일을 고백하는 바보스러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대접했을까요? 저는 우리 규모가 크지 않지만은 저는 늘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물며 수만 명이 되는 그 당시의 교회에 얼마나 목사님들 잘 섬겼겠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장소에 나갈 때 제대로 된 양복 하나 없어서 어떤 목사님 옆에서 얼른 모시고 가서 사드렸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받은 거 다 그냥 나눠주고 없이 그렇게 사는 바보.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거지. 바보 신부 김수환은 그야말로 한국 가톨릭에서 성자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추기경의 점 역시 겸손과 소탈함을 사셨고 누구보다 정직하면서 용기도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중에 김수환 추기경은 바울처럼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바보 같다고 말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동성고등학교가 모교인데 그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자화상을 그리라.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자화상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야. 그림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스스로 자신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추기경의 삶을 보고 또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보 신부, 참된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보 장기려 의사는 이분에 대해서는 마침 CTS 특집 다큐멘터리 세상을 감동시킨 바보 의사 이야기 제목이 진짜 예수쟁이 바보 같은 의사 장기려 이 제목인데요.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이북에서 아내와 자녀들 다 이렇게 이별하고 내려왔죠. 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와서 부산에 거주를 하면서 홀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진 의사로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병든 이민족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치료를 감당한 눈물겹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 천막 진료소 이야기며 부산에 있는 영도교회인가 하는 제3영도교회인가 하는 거기에 마당에다가 그런 진료소 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결국 좀 지하가 모여서 병원을 크게 짓게 됐는데 보건병이 크게 된 이후에도 자신이 원장님 병원에 치료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먼저 수술비, 치료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먼저 수술하고 이제 퇴원할 때 다 정산하고 나가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밤에 직원들 모르게 가만히 가서 그 병실 문을 열고서 얼른 집 싸서 따라 나오시오. 그리고 뒷문을 열고서 얼른 가시오. 예비까지 줘가지고 이걸 차비해가지고 가십시오. 자기 병원에 자기가 환자들 돈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는 바보 의사입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전염병이 돈다는 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전화를 받고서 자기가 직접 배를 타고 또 거제도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료합니다.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자를 돌봐줬던 그런 사람. 그리고 마음씨 좋고 신앙만 좋은 의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간 치료, 간 수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의 부부예요. 거기 보시면 뭐 20, 30년도 앞선 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능력 있고 기술도 좋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좋아서 환자를 수술할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침받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수술하는 참 신앙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도 이처럼 훌륭한 바보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진짜 예수쟁이들이 계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훌륭한 바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사람만 좋은 성자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올 때 그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단순히 부르셔서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만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합당한 일을 하도록 권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이리는 이립대들이에요. 득대소굴, 복수입니다. 이립대들 가운데 보내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양순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성자 같은 훌륭한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 능력도 나타나야 진짜 훌륭한 바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늘 그 부분 양쪽 다 부족하죠. 우리는. 바울의 경우도 보십시오. 바울이 만일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이런 고생을 했어,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어 하면서 이야기하면 내는 옛날 어머니들 그저 신세 타령하는 것하고 뭐 다를 건 뭐였어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이런 고생을 한 이면에는 바울처럼 능력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만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누가 있으며 바울처럼 다니면서 교회 많이 그렇게 개척한 사람이 또 누가 있으며 바울이 한창 주의 능력 나타날 때는 바울을 통해서 손수건과 치마만 갖다 놓아도 병이 나았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너무 왜곡하니까 맹인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역사도 나타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능도 가진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말씀드린 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재 목사님도 청변하게 사시고 나눔과 겸손한 모습을 사셨지만 해방과 전쟁과 해방 이후의 이민족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뛰어난 설교자, 목회자로서의 능력이 있으셨죠. 가마력 있는 설교로 교회를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끼쳤습니다. 김수환 주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주기는 줍니까? 뛰어난 인품과 신앙, 학문적 소양도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타난 삶으로 표현되는 메시지 또한 많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도 마음씨 좋은 의사만이 아니라 뛰어난 의료 기술자였습니다. 즉 시인이 시를 잘 못 쓰면서 마음만 좋다거나 화가가 그림은 잘 못 그리면서 그저 뭐 풍풍 나눠주기만 잘한다고 그 칭찬하는 거 아니죠. 의사가 사람은 잘 못 고치면서 마음만 좋아서 그냥 말만 잘한다고 그게 좋은 의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또 원하는 바보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데는 서투르고 무지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는 이런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은 그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바보들을 존경하고 그런 바보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이 땅에는 많은 무명의 바보 크리스천들이 계신다고 봅니다. 책을 읽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듣거나 신문지상에 통해서 볼 때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분들을 가장 귀하고 덜 유명할지라도 숨겨진 채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귀한 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소망합니다. 이런 바보들이 반열에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과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웃이 잘되고 이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잘되는 것을 내가 잘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아낌없이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바보 아니야? 저 사람 바보 아니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삶을 겸손하게 자랑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저 우리는 능력도 없고 아름다운 그런 겸한 마음씨와 삶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바보 부끄럽지만 바울과 같은 예수님 그리고 많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또 실력과 능력도 갖추셨던 그런 분들, 자기의 유익과 이속을 챙기는 데는 매우 미련하고 우둔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살리는 데는 누구보다 똑똑했던 사람들, 그런 바보들, 그런 계열을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고 바울사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고 믿음의 훌륭한 선조들을 답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못한다면, 비록 숨겨진 크리스천일지라도 작은 부분에서나마 좀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끼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라나는 자녀들 또 가족들에게도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귀하게 쓰임 또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복된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